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요나서 묵상을 돕기 위해 간략하게 요나서 배경을 설명하는 안내 영상입니다. 선지서는 첫 구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며 시작됩니다. 요나서 또한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신실한이며 요나는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등장합니다. 스불론 땅 가드헤벨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영토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원청중은 니느웨 백성이며 요나서를 읽은 원독자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나서의 기록 시기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시기인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동시대에 아시리아는 4명의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아시리아의 왕들은 아다드 니나리 3세와 살만 에셀 4세, 아술단 3세, 아술 리나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술단 3세의 통치 시기 때에는 2차례의 역병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한 고대근동 당시 신들의 경고로 생각했던 계기일식이 일어나 백성들의 불안감은 고조되었고 지속적인 내분과 중앙 권력의 약화로 인해 국가적 공황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요나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여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위기와 불안감이 높았음을 암시한다라고 볼 때 아술단 3세의 통치 시기인 기원전 773년에서 755년 사이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방문하고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절대적인 강대국, 즉 월드 파워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제국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북쪽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대적 아람을 공격함으로 아람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아시리아 또한 당시에는 우라르트와의 전쟁 가운데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반란과 후계자 문제 등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주변국에게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강대국이 없었기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다윗 솔로몬 때와 같은 경제적 부흥과 정치적 안정기를 누리며 번영의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번영의 이유를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쇠퇴는 니느웨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는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은 어떠했을까요? 아시리아가 아람을 쳐부순 다음에 내부적인 다툼이 일어나 잠시 쇠퇴해진 틈을 따서 여로보암 2세는 아람에 속해 있던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할 수 있었고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분위기는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와 호세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듯이 종교 사회적으로 심하게 타락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 타락과 불의와 불평등이 만연하였는데 사회의 지도층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학대하였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고 또 부유한 자들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며 상인들은 저울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율법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그릇된 종교적 열심,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번성기에 최대의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원청중인 아시리아와 니느웨에 대해 살펴본다면 아시리아는 현재 이라크 땅으로 티그리스강 상류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고대 아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민족신 아슈르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정복 전쟁을 하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을 받아들인 나라에게는 조공을, 정복에 반역하는 자들은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창에 깨어 죽이는 등 피정복자들에게 잔인한 정책을 펼치므로 피정복민들이 단결하여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정복한 여러 민족을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 이주시키므로 혈통을 섞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등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아시리아가 범죄하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으며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는 최근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4개의 도시의 통합체이고 둘레는 100km, 성벽의 높이는 30m, 폭은 4대의 전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고 성벽에는 1,500개의 망대와 27개의 문이 있었고 성벽 둘레에는 넓이 42m, 깊이 18m의 호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강을 끼고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요나서에서 언급된 대로 니느웨는 큰 성읍 니느웨, 성경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통해 원독자 시대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월드 파워의 부재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했던 시기였지만 원독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국률, 은혜로 되어진 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되었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그릇된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무지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사명을 상실한 채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심판받아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원독자의 모습입니다. 요나서가 쓰여진 이유는 요나의 편협한 선민 세상을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의 본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또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또한 심판이 목적이 아닌 죄인들을 돌이켜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요나서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4장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는 1장, 그리고 요나와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은 각각 2장과 3장,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요나의 불평,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듯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앞으로 4일 동안 요나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대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열방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